사랑하는 시구나 못날 사랑하느냐 오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을 놓고요. 주님은 소아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도와라 못날 사랑하느냐 오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날 사랑하느냐 오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이름 놓고 합니다. 주님은 도아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도아라 못날 사랑하느냐 오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고 한 주간의 삶도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안보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자녀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해든의 친권자들을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기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만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불러주신 자녀들에게 큰 영광의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사도들의 말씀에 토의 에덴의 예배당을 건축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자녀들로 역사하심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생명들여 헌신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도 분명히 믿사오니 영원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과 하나님 앞에 큰 상급 쌓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행키 원합니다. 아멘. 남자가 본호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풀이로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의 바른 뜻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행케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피값으로 반석 위에 세우신 해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에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와 우리는 다 함께 그날에 심판대 앞에 결단코 서야 한다는
분명한 새 사실을 깨달을진데 이 아멘. 시간 나와 우리의 믿음을 점검키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인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인가, 장성한 양으로 자라고 있는가, 새끼 염소로 자라고 있는가, 청함만을 받은 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가,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영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향방 없는 허공치는 어리석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표대가 되어 오직 혼인 준비의 그날을 위하여 기름 준비하며 등불 준비함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다름질만이 있게 하셔서 대전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 택하여 세우신 인도한 목사님, 누가복음서 21장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풀이되어 증거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또 다 하셨어요. 지난 설교 돌아보기 하셨고 오늘 하실 내용도 다 하셨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걸 느끼셨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앞으로의 삶 또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일만 유아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파이다 보고스, 이것은 귀족집에서 공부하러 가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인도자일 뿐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는 가이드는 많되 아버지는 적다, 복음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만 유아 가이드가 아무리 1만 명이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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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나타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그 복음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 갇힌 바가 됐었는데,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다. 아멘. 이 초등교사가 바로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파이다 보고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요 복음 아래 선 자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죠. 아멘. 그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죄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을 가져가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멘. 거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아멘.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요? 예배할 때에. 근데 예배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아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 충전소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성령 충전소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그 등을 밝히면서 살아갈 그 기름을 충분히 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모방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중매한 대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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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마태복음 7장이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다음번에 이제 이걸 같이 읽을 때는 여러분들 성경에다 좀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입장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장하리라. 아멘. 그러면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 예,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장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그 뜻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7장 2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장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면 천국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22절의 사람들인 거예요. 22절에 그날에 그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두 번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후에 천년두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의 사람들이에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은 편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들은 너희를 잡아먹으려 하는 자,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난 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슬기로운 자요. 그 주추를 사도들의 터 위에 놨으니까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물난리가 나도 아무리 거센 폭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 봤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 마태복음 7장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장면이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25장도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31절 2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럼 인자가 뭔가 인자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인자에 대해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서 심판대에서 심판은 누가 한다? 예, 예수님과 12 사도들. 마태복음 19장 28절인가요? 거기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심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제 앉으세요? 절기로는 무슨 절기에? 추수할 때. 네, 나팔절에. 나팔절에 앉는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께서 나팔절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불려 올라가죠. 아멘. 거기에서도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도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아멘. 그들이 심판하죠. 아멘. 그러면 12제자는 심판한 후에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됐죠. 아멘.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예수님과 누가 심판할까요? 사도자. 아니죠. 사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몫은 거기까지, 그들의 일은 거기서 끝났고 백보자 심판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이기는 자들, 성도들 아멘. 중에 이기는 자가 아멘. 거기에서 심판관이 된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서 열려요? 공중에서. 네, 공중에서 열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할까? 그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끼 염소가 많아요, 장성한 양이 많아요?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면 새끼 염소가 많아요, 장성한 양이 많아요? 새끼 염소. 네. 장성한 양이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장성한 그 사도들의 이 말에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 꼴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새끼 염소, 이렇게 장성한 양으로 돼야 되는 프로바톤 장성한 양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양이 안 되고 새끼 염소들이 많은 거래.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그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꼴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먹었다면 장성한 양이 될 것이고, 닥치는 대로 염소는요, 섬 같은 데서 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은, 염소 한두 마리가 있으면은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섬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무 껍질 다 벗겨먹고 뭐 풀이나 나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염소가 그렇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염소가 아무거나 다 먹는다 그랬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그 꿀을 먹는다 그랬죠. 근데 염소는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염소를 왜 비유했냐면 복음이 아닌,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아, 어디 교회 어디 말씀이 좋대?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아멘, 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은 바른 이 성경에 근거한 이 기록인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전했는데 이거에 옳은가에 합해서 아멘 하는 거지, 무조건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다 아멘 아멘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아멘. 양으로 자랄 아멘.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따가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님들은 목사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존중해야 될 목사가 있고 조심해야 될 목사님들이 아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아멘. 돼요. 이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왔는지 성도들이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앞에 맹인이 누구예요? 인도하는 자. 예, 인도자, 가르치는 자, 아멘. 목사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는 자는 성도들인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아, 그때 가서 심판에 가서 난 저 목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잘못 인도받아서 이렇게,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아멘.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심판의 기준이 나와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여기 명확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못 보셨을 텐데 지금 한번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 그 왕이 심판대에 앉은 그 왕이, 심판관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그럼 여기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성도.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있는데 12사도.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12사도. 네, 12사도예요. 이거는 12사도,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이들의 말을 받아들였냐, 이들의 하는 말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준비했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결론은 그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132페이지. 근데 이곳의 그 배경을 보자면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성전은 그 히에론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에론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벽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는 그 소문이 있어서 무너진 저기까지 하나하나 다 파헤친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일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되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마라. 이 징조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11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은 실질적으로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전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밝게 드러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거짓자가 붙어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같은 편척인 하면서 양들을 소요시키고 동요시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 바로 11절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곳곳에, 여기에 곳곳에, 이 원어는 카타티푸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곳곳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코로나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뒤에 뭘 붙였어요? 19 붙였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팬데믹.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곳곳에 카타티푸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큰 지진들과 큰 지진들, 지진이 뭐예요?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그 뜻, 그 아버지의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입장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통치에 임하지 못하는 거죠. 입장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입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준비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외쳐댈 것인데,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갈라지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들과 땅이 바로 갈라지는데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고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이것은 지금 큰 그런 지진이 왔을 때 교회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확실히 갈라지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와요. 그날에, 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깜짝 놀라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갈라질 때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 자와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가죠. 이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확실히 그렇게 갈라지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성도들에게서는,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 흠없는 자, 기름 준비한 자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게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서는 이것이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믿었던 자들, 근데 지금은 실족했던 자들, 믿는 자들에게서는 깜짝 놀라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여서 다 했는데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가보니 거기에 심판대가 있네.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대에서 나는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이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실하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갈라지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이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큰 지진이 있다. 땅 교회들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근을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기근, 그 다음에 육적인 기근은 뭐예요? 마르고 비가 오지 않고 해서 막 여러분 힘든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기근은 뭐냐면, 영적인 기근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한번 말씀 보실게요. 구약성경 1282페이지.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모스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아니에요? 네, 아모스 8장 11절. 죄송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리니, 그 땅 교회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원전에는 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런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 그런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근이구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의 지진들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겠고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근이 왔구나. 우리는 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겠구나. 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보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맹인이며 귀머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 뒤에 있는 맹인은 앞에 있는 맹인이 맹인인 줄 몰라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맹인은 뒤에 있는 사람이 맹인인지 알겠어요? 이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뒤에
뒤에 있는 맹인은 눈을 감고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믿기는 믿겠죠. 아,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닐 것이야.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는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심판이 있는지, 그 심판에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질 것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날에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그 미혹됐던 그 맹인의 뒤를 따라갔던 그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여김을 얻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아멘.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아멘. 사실인 거예요. 아멘. 나는 심판하기 싫어. 심판받기 싫어. 그러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누가 믿음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오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러면 심판이 없나요?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결론은 놀랍게 여김, 깜짝 놀랍게 여김을 얻는 아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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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갈라져요. 교회들이 분열돼요. 그 다음에 기근,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뭐냐면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그를 쫓아냈어요.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낫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갈 곳을 찾았는데 별로 들어갈 데가 없네. 왜? 자기 습성에 맞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만약에 여자처럼 순수하고 막 이런데 임도환이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센 척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들어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는데 자기에게 맞다는 곳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나왔던 집으로 가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네?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지금보다 전의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된 줄 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전염병은 뭐냐면 귀신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바벨탑이 무슨 용도로 쓰였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죽지를 않으니까. 네, 노아 홍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홍수가 창세기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자가 바로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짐승의 수는 사람의 세니 총명한 자는 그를 세워보라. 666. 구스의 아들 니므롯 해서 히브리의 숫자 값을 딱 더하면 666이 나와요. 아멘. 근데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네요. 그가 바로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들어갔던 그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내가 전에 귀신 들렸었어. 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 줄을 몰라.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몰라.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나갔다고 다시 안 오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네?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상도가 아니라 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이 말씀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아멘.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아멘. 그날에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목사님들 또한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중과 조심의 그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2절. 25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제가 참고 성경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셨나봐요. 제가 25장 이러면 24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네. 자,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현재형 명령형. 오늘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 음행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존중과 그 조심해. 그러니까 존중해야 될 목사님과 조심해야 될 목사님의 그 조심의 기준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너희는 마치 그들의 주인이 그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 준비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존중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을 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집이 어디다 있다 그랬어요? 산에. 그때 당시에 산에 굴을 파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둘만 등성이에 굴을 파고 있으니까 밤에는 다 불을 꺼 있죠. 동네 마을 어귀에서 저 동구박 과수원길 그 동네 어귀에서 신랑이 딱 나오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른 그 등에 불을 켜서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랑이 그 불을 보고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는데 등을 찾았는데 불을 붙이는데도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붙어. 그럼 그 신랑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등을 그 기름을 준비시키는 자. 그가 바로 바른 목자라는 겁니다. 곳곳에 지진들, 기근들, 지진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근은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보고 읽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전염병, 바로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것에 곳곳에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이 힘듭니다. 현실에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왕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거주지에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이 아니라 더 큰 환란, 바로 재난의 징조 7년 환란 때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보다 100배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준비하고 죽는 게 복되죠. 그때를 안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기름 준비하고 그냥
얼른 죽으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걸 다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것이 없는 게 그걸 어떻게 지켜내겠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넘어 있는 그걸 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그 오솔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피와 물로 다 덮으시면서 쏟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지금 그때를 잘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두 줄은 쉽게 끊어지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삼겹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어둠의 그 미혹이 있고 재앙이나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돼주는 거예요. 야, 꽉 붙잡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날 때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성도들이 다 하나 돼서 붙들고 있던 한 덩어리가 된다면 기름으로 뭉쳐진 그 떡덩어리가 된다면 바람이 휙 불을 때 덩어리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름으로 뭉쳐지지 않는 가루는 언제 날아가는지도 모르게 바람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때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서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는 이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지게 하셨고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보고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근에 대해 맹인 귀머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린 말씀에 설득당한 자 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에 잠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때에 곳곳에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는 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 때에 우리는 주인이 올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